어제 말씀의 내용은 제자의 삶의 요소들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끝없는 용서,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월 28일 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어느 때에 이제 그 영원히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인 거죠.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였냐면 로마 속국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들을 그 속박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모이는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서 서 있어요. 삥 둘러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뚝 둘러서 있는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있는 이곳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죠. 네. 이런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을 또한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또한 예수님의 통치권이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지금 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 겸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그러니까 재림 때나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제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지금 육신으로 보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면 못 보게 될 거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보고자 하더라도 승천해 버리신 후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봐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이죠. 이단 적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그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의 괴수들 있잖아요. 이단의 이단을 세우는 사람들,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도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니라 39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39명 정도가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제 그 집단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네요. 예,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실 때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치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죠. 그런 것처럼 번개가 치면 뭐예요? 그 천둥 소리가 날 것이라는 징조고 또 천둥 소리가 번개 치면서 천둥 소리가 나면은 그 뒤에 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징조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번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도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보고 너희는 깨어서 기다려라. 예.
징조가 있으면 너희는 깨어서 기다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예순가 하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징조가 뭐냐면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심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심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그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서 지극히 육신을 위하여서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쾌락을 누리며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명예를 누리고 살고 오직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워오는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물론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되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새 창조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새 창조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시 그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새 창조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들 때도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를 가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이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노세 때도 똑같아요. 노세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육신을 위해서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내는 날.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똑같이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서. 이제 그 인자의 날이 임하면 31절 그 날에 만일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날에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지붕 위에 나는 지금 지붕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쳐서 심판하시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여기 집안에 있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모아놨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밭에 내가 밭에 있다. 그러면 주님 맞을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집 안에 있는 거 내가 그것을 취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성에 불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처가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중심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그거 세간 자기 집안에 있는 세간 자기 내가 모아놨던 거 내가 그 평소 때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그것에 소돔성에 있는 자기들이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에 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소유들의 마음을 두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생명 없이 소금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그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소유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클릭되어진 깨닫는 진리, 여러분에게 비춰진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진리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또 들려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